네, 오늘 우리 창세기 34장 함께 읽었고요. 창세기 강해 이어갑니다. 야곱의 믿음 세 번째 시간 숲곳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죠. 샬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집사님들, 우리 안집사님,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또 함께 또 자세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야곱의 일대기가 정말 자세하게 이 창세기에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믿음이라는 제목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이제 이 믿음의 산을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가 정말 이름대로 야곱이라는 이름은 움켜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늘 뭔가 욕심부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움켜쥐고 또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못한 삶을 계속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이 축복의 어떤 가문으로서의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 야곱이 아직도 이 뭐랄까요 정결에 단단하게 단련되어지지 않고 또 주의 백성으로 이렇게 연단되어지지 않는 과정이죠. 계속 산을 넘습니다. 라반이라는 산을 넘고 또 에서라는 산을 넘고 실은 그렇게 어렵게 넘어왔는데 이제는 또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 넘게 지내면서 여러 고생도 하고 하지만 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도 속였고 외삼촌의 재산도 빼앗아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형 에서만 잘 피하거나 잘 어떻게 화해하면 이제 만사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과 함께 이제 잘 지내고 아버지와 뭐 잘 지내면 됐었을 텐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이제 우리는 34장부터 읽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로 펼쳐지냐면 둘이 화해를 했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 형제와 함께 그 고향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숫곳이라는 곳 이름하는 곳에다가 장막을 짓고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야곱을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곳에다가 정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 보실까요? 이 야곱이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젠 때가 됐고 형도 너를 용서할 것이고 너는 내가 축복하고 약속한 땅에 가서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라고 그를 돌려보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떠나려고 하는데 그냥 떠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면 이 외삼촌의 재산을 뺏을까 해서 이제 머리를 써서 이제 그렇게 많은 재산을 탈취해서 나왔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에서와 화해도 했고 잘 지내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형과 함께 하려니까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명령과 약속은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였는데 친족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명령이고 하나님 약속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현실적인 문제, 외삼촌과의 문제라든지 또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위험한 그 에서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자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또 앞서가게 됩니다. 문제가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매달렸던 야곱이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근데 그렇게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자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생각이 오르는 대로 또 야곱은 달려갑니다. 야곱은 시간이 지나도 참 변하지 않습니다. 늘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계획과 내 욕심을 앞세우는 그런 야곱의 모습입니다. 17절 말씀 이 33장 17절인데요. 한번 잠깐 여러분 눈으로 보시겠어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 이제 히위 족속이라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었는데 그곳에다가 우릿간이라고 하는 우릿간이 이제 자막에 보니까 자막이 아니죠. 각주에 보니까 이 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천막이죠. 그러니까 이 가축이 살 수 있는 그런 움막들도 짓고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집도 짓고 그러니까는 이 광야 같은 지역에다가 특히나 이 가나안족이 살고 있는 이 광야 지역에다가 집들을 막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실은 고향 땅에 머물기엔 형과 함께 섞여 살기가 되게 불편하고 전혀 이제 사람이 많지 않은 광야 지역으로 새롭게 간 거죠. 개척해서 간 겁니다. 거기다가 집을 져가지고 이 타운을 건설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릿간들이 모여있는 집들이 모여있는 숲곳 마을을 만들었다. 움막 이렇게 돼 있어요. 막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막들을 막 지어가지고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욕심도 많고 재산도 많고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족장으로서의 역량을 갖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곳을 개척해서
마을을 형성합니다. 이곳을 이제 숫곳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름을 짓고 거기 거합니다. 정착하는 거죠. 어차피 고향 땅 집으로 가봐야 아버지 나이 먹은 아버지랑도 부딪혀야 될 것이고 형과도 부딪힐 것이고 또 여전히 4명이나 된 아내와 12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봤자 이 뭐 잔소리도 들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계획을 바꿨습니다. 내가 새로운 곳에 가서 정착해야지.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방법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죠. 야곱이 하나님 말을 알아들을 때는 실은 축복하시고 그 얘기를 인도하시지만 야곱이 그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또 환경을 통하여서 그를 또 움직여 가십니다. 야곱의 집에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그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딸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디나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이 12명의 아들들, 사고뭉치 아들들보다는 이 한 명의 딸이, 물론 요셉도 귀하고 이뻤지만 이 딸 디나가 너무 귀했습니다. 오빠들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디나가 그 숫곳 이 동네의 히위족 속에 살고 있는 마을과 굉장히 가까웠는데 거기서 그 족장이었던 이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이 젊은 청년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이 오늘 34장의 이야기인데 이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이라는 어떤 그런 지도자가 있었고 그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 세겜이 그곳의 추장인데 그 사람이 이 디나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뭐 젊은 혈기에 마음을 앞세워서 그렇게 사고가 났던 거죠. 이 성경에는 강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은 범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녀와 내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족속은 다르지만 민족은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3, 4절 볼까요? 그 마음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며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이르되 그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실은 잘못했지만 그래도 수습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걸 왜 좋게 조금 말을 하고 있냐면 최근에 제가 그 새벽마다 하는 사무엘 하의 다윗의 모습이 이 암논의 모습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이 암논은 그 자매였던 갑자기 기억이 안 났어요. 다말을 범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범한 다음에 차버리죠. 실은 굉장히 이 모습과 비교하면 차라리 세계의 모습이 조금 낫다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잘못했지만 어쨌든 이 당시 문화권에서 어떻게든 책임을 지려는 모습이 그래도 좀 이렇게 용인이 되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제 야곱의 아들들, 근데 이렇게 이제 어떻게든 잘 혼인 관계를 맺어서 이 족속과 족속이 잘 이제 화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화가 났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생이 범죄를 당하고 실은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수를 갚아야 된다라고 막 길길이 날뛰는 겁니다. 이거는 뭐 신앙적인 문제도 아니고 믿음의 문제도 아니고 복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뭐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34장 7절 볼까요? 야곱의 아들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물론 행하지 못할 아주 나쁜 일을 행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굉장히 지혜롭게 잘 처리했어야 되고 죄도 당연히 뭐 죄값을 치르게 해야겠지만 이들의 마음속엔 이미 뭐 이걸 적당하게 또 객관적으로 정당하게 처리하는 이런 마음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 원수를 모두가 납득할 만큼 갚아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세겜 사람들은 이 세겜 추장은 실수는 했지만 정식으로 청혼을 하고 그들의 요구를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요구를 들어주려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이렇게 혼인 관계를 맺지 않고 사고가 났지만 제대로 혼인하고 너희들의 서운한 마음, 속상한 마음들 위로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어떤 재산이라든지 요청 사항을 다 따르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수그린 거죠. 그래서 세겜의 족장은 땅도 줄 테니까 이곳에서 더욱 더 이렇게 하십시오, 거하십시오, 정착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혼수를 요구한다면 우리가 혼수도 다 하겠습니다. 큰 혼수를 요청해도 우리가 달라는 대로 주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족장 추장의 아들이니까 좀 파워가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그녀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용서도 해주시고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뭐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런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을까? 그래서 거짓 계약을 하고 복수를 할 계획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그런 수치를 어떻게 당하냐? 우리가 사고 당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범죄를 당했는데 어떻게 그들과 가족이 된단 말이냐?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할례를 해야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 할례 받고 뭔가 이렇게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가서 그들을 처단하자. 이런 이제 생각 아이디어를 짜낸 거죠.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 계약을 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반면에 세겜 사람들은 굉장히 순진했어요. 이 약속만 따르면 우리가 할례를 행하면 저들이 결혼도 하고 우리가 함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대. 그럼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하자. 요구사항 다 들어주자.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듣고 다시 그 성읍에 돌아가서 성읍의 남자들에게 추장이니까 이제 힘이 있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합시다. 같이 합시다 해서 다들 수술 받습니다.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성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외과 수술이죠. 지금처럼 뭐 위생적으로 뭐 또 안전하게 됐겠습니까? 실은 굉장히 거칠겠죠. 뭐 3일 동안 3일 후에 쳐들어갔다고 하는데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모든 남성들이 전쟁을 할 만한 상태가 아닌 것이죠.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칼을 들고 쳐들어가서 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끔찍한 살인이 벌어지게 됩니다. 약탈도 일삼습니다. 마치 도적대가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듯이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수술한 다음에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 세겜 사람들을 다 그렇게 처단하고 노략질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한 것이죠.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거짓 약속을 한 것, 복수를 위해서였습니다. 복수를 넘어서 살인과 도적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실은 자신의 누이 동생에게 잘못한 그 족장의 아들, 그 세겜만 어떻게 처단하거나 뭐 잘못을 용서를 구하거나 실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온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은 과한 행동이었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고 믿어지지 않는 일을 한 겁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저는 굉장히 이 가정의 이 신앙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야곱의 신앙 교육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늘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신앙의 본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실은 그런 것은 이 부모의 신앙을 전혀 부모의 신앙의 본을 전혀 본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본받을 만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야곱은 정말 성실하게 삽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재산을 모으고 가족을 지키고 하는 일엔 누구보다 열심히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삶을 살았는지 모르나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거나 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젠 자식들 때문에 야곱은 또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30절 보시죠. 야곱은 이 아들들에게 원망합니다. 이제 내가 망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북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형 에서와의 문제는 실은 서로의 마음을 풀면 되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뭐 마음을 풀 만한 상황이 그 강은 넘어갔죠. 세겜 가족을 다 몰살하고 족속을 다 몰살하고 물건을 노략질한 엄청난 범죄, 엄청난 이 피해를 입히게 된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족속, 히위 족속 전체가 이 야곱의 가족들과 이스라엘 족속에게까지 쳐들어올 판입니다. 만약 주변에 있는 다른 힘 있는 족장들까지 야곱이 저지른 일을 알게 된다면 그렇게 화친을 맺는 척하고 할례라는 수술을 해놓고 전쟁을 벌이는 건 실은 전투적으로 봐도 그거는 굉장히 아주 그런 수치심을 느낄 만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일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절망합니다. 어떻게 할까? 내가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노력과 지혜로 어떻게든 버텨왔는데 이제는 끝났다. 해결할 수 없다. 절망한 상황 가운데로 몰려진 겁니다. 그때 야곱은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그가 했던 결단 무엇입니까? 베델로 올라가자였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고향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 시절 그곳, 내가 첫사랑, 첫 신앙의 그 시작점이었던 내가 형의 애서를 피해 도망치면서 그 밤에 하나님의 꿈과 소명을 받았던 그 장소, 내가 돌아온다면 하나님께 번제하겠습니다 약속했던 그 자리 베델로 내가 돌아왔는데 한 번도 예배하지 않았구나.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내게 벌 주시는구나. 내가 그 베델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베델로 돌아가자고 결단합니다. 야곱은 이런 엄청난 위험과 어려움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의 첫걸음을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뭔가 잘못되었음을 눈치채게 됩니다. 실은 이게 은혜죠.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그가 깨닫게 한 것, 그리고 그가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참 안타까운 인물이지만 그에게 배울 점은 인생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눈치를 채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이것을 우리가 눈치채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야곱은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있는 우상 다 내놔. 우리 집에 있는 것, 우리 아들들에게 있는 것, 우리 가족의 우리 종들에게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 다 내놔. 네. 그리고 그것들 다 버리고 다 불태우고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또 옷 다 갈아입어 라고 명령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우리 목욕 제기하고 옷 다 새 걸로 깨끗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35장 넘어갈까요? 35장 1, 2절 보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물론 말씀 보면 야곱이 떠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너 지금 큰일 났지? 너 문제 심각하지? 베델로 돌아가. 너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 다 내려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야곱이 잘한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실 때 바로 순종합니다. 야, 우리 이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다 이방신들 다 내려놓고 깨끗하게 의복 정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베델로 가자라고 이끌고 떠나갑니다. 잘못된 것을 가려내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야곱이 그런 결단과 각오를 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켜주십니다. 야곱의 보호자가 되어주시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야곱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시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야곱이 뭐 두렵습니까? 뭐 군사가 많습니까? 뭐 전투력이 강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 족속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십니다. 35장 5절 보시죠. 그들이 떠났으나 공격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 야곱 족속은 신이 지키는 놈들이래. 저들 따라가면 우리가 질지도 몰라 라는 마음들이 그 사면 고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들이 생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분노가 이렇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려움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크게 보이게 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아까 불렀던 것처럼 나의 등 뒤에 나를 도우시는 주. 지금 야곱의 등 뒤에서 야곱에게 말도 안 하셨어요.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쫓아오는지 야곱은 알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셔서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지켜주시죠.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순간 여러 가지 위협과 문제들이 위기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 위기들이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지금까지 평안하게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등 뒤에서 우리를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 삶에 여러 가지 위험과 문제와 시련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가운데 시련이 있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지나왔을지도 몰라요. 참 하나님의 은혜이고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자들도 덤벼들고 기가 막힌 일들도 나타나지만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옷을 갈아입듯이 내가 정말 나의 죄를 내려놓고 나의 불신앙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원수도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오늘 숫곳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야곱에게 상처였습니다. 그 가족들이 이게 옳은 행동입니까? 정말 나쁜 행동을 했어요. 물론 위협을 당했지만 죄악, 범죄를 당했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억울한 일을 하나님 백성답게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그 가족을 지켜주셨다는 것. 야곱은 쉽게 변하지 않고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숫곳으로 새로운 곳으로 가는 바람에 벌어진 문제였어요. 이방 족속에 가는 바람에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그러니까는 그 약간 부정한 민족들과 함께 어울리고 놀느라고 그런 문제 위협에 봉착되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연단의 과정들 통해서 하나님의 지켜주심, 보호하심을 통해서 그 베델로 돌아온 이 야곱의 가족의 모습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지키시는 하나님께 늘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상을 내려버려야 하는 것이죠. 정결한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또 어떤 세상의 고통과 핍박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승리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